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지역 한인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우리의 영적 보금자리 시카고 한인 교회들도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CBS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 시카고 한인 교회의 미래를 묻다 이 주제로 우리 시카고 지역 교협 증경 회장이시고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 담임이신 김광태 목사님과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조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690번째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시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번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먼저 인사 부탁합니다. 네, KCBS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 김광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조은성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좀 무거운 질문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민 우리 교회를 보면 시카고 지역 전체가 유입이 적어지고 또 연령대는 좀 높아지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지금 목회 현장 속에서 지금 노령화 이 속도 실제 느낌이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요? 작년인가요? 우리 지용근 대표님 오셔서 설문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저희 경우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지요. 그 연령층이니까 70대까지로 본다면 한 80%가 70대 이상이고요. 네네. 65세로 자르면 90%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변화가 있죠. 물론 저희 교회는 UMC에서 우리가 GMC 교회로 분리되면서 특별한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교인 구성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목사님이 이제 질문하셔서 좀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저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KM하고 EM 교회 전체를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KM만 보는 것하고 이제 상황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M 우리 한국어 예배만을 따진다면은 뭐 우리 김광태 목사님 교회나 저희 비슷한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또 이렇게 평균적인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 주일 한 350명 정도 전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350명 중에 50명이 우리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 다음에 한 70명 정도가 EM 영어 예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30명 정도 평균적으로 좀 더울 때도 있고 더러울 때도 있는데 그 정도가 KM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 350명의 평균 연령을 본다면 낮아지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인도하는 KM만을 본다면 거의 70대 이상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그 50대 이하는 거의 많지 않죠. 그러니까 몇 가정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썬데이 스쿨 예를 들면 유치부의 부모님들을 봤더니 3분의 2가 EM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이제 KM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좀 유학생도 있고 또 젊은 부부도 있어서 이제 그분들 자녀가 이제 유치부에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KM만을 본다고 그러면 연령층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느낌이 옵니다.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또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교회 재정도 위기로 직결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독교 방송이 우리 얼마 전에 캠페인 했잖아요. 캠페인 하신 분들 연령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방송국에 내신가 하고 50대 미만 되시는 분들이 방송국에 헌금하신가 하고 저희 교회 상황으로 제가 추측한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아마 50대 미만 되신 분들이 방송국에 헌금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개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내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연령이 높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위기는 아직 아니다. 물론 교회 전체 숫자가 떨어지니까 재정이 떨어지지만 현재 우리 한인들의 신앙
수준을 본다면 70세 이상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헌금을 안 하지 않고 네네. 50대 미만이라고 해서 헌금 더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헌금 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70세 네. 이상 되신 분들이 네. 헌금 생활 하시고 네. 아마 60대 이하 50대 미만 되는 분들은 헌금 생활이 약할 거예요. 네네네. 저희도 이제 재정적으로 좀 항상 여유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한 5년 정도의 우리 교회 재정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재정적으로 뭐 약하거나 줄어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루하루가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또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좀 많죠. 그 다음에 이사 가신 분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100명 이상이 줄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계속해서 매주. 어떨 때는 진짜 많기도 하고. 그래서 뭐 새가족부를 따로 해서 식사를 따로 할 수 있도록 항상 이제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지출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당회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되나 또 내년은 어떻게 될까 그런 좀 긴장감은 있습니다. 네. 지금 교회 허리 역할이 30대, 4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영우권 이제 2세 자녀들인데 사실 이제 교회를 많이 지금 떠나고 교회 그런 세대들이 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지난 한 3년 정도 제 네네. 교회 상황이 그래서 우리 시카고 지역의 우리 한인분들의 그 이동 그런 현상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2세 교회는 독립적으로 하는 교회는 아주 잘합니다. 헌금도 잘하고 네네. 그리고 부흥하고 그리고 1세 교회하고 같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조은성 목사님 교회처럼 네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는 교회는 괜찮습니다. 헌금도 네네. 하고 이렇게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교회, EM 패스터가 없고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약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인 1세들 중에 50대 미만 되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고 파악하기로는 그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키면 굉장히 이제 미흡합니다. 오히려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더 그런 분에서는 이제 건강하다고 봐야 되겠고 제 개인적인 소감 의견을 말한다면 앞으로 한 10년이 네네. 우리 한인교회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 7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앞으로 10년 정도는 지금처럼 헌금 생활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시카고에서 앞으로를 열을 수 있냐 없냐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잘하면 시카고 안에 한인 교회들이 그래도 존속하고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나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10년 후에는 시카고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오리라고 앞으로 한 10년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3, 40대가 허리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도 이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0대라는 것은 우리가 EM이 3, 40대지 실질적으로 시카고 지역에 뭐 우리 청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청년들 3, 40대가 많지 않은데 자꾸 우리가 옛날 생각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는데 그거는 좀 약간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점심 식사를 안 하다가 다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점심 식사 봉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뭐 교회에서 60대가 거의 마지막이고 70대가 되면은 거의 봉사를 안 했는데 지금 뭐 저희 교회 점심 하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70대 권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시죠. 물론 60대라도 50대 분들도 도와주긴 하지만 주로는 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하지만
이분들이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부터 확신 우리가 이제 건강하신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연합장로교에 부임할 때 80대 넘는 분들이 5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80대만 돼도 상당히 나이가 많다 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면서 90대가 한 5분 이상 되고 출석하는 분이 그다음에 80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80대에 있는 분들도 얼핏 보면은 80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더 연령대가 높아진다고 해서 못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70은 은퇴다. 그러한 딱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70대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은 다 은퇴하고 교회 봉사 안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렇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30대라든지 50대가 많은 게 아니니까 그분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대라고 얘기하면은 EM인데 그 EM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가 설거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부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뭐 한 달에 2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봉사라든지 연령 구성원에 대한 좀 그런 고정관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환경 가운데 특별히 뭐 현실적으로 시카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것, 물론 그분들도 잘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난다라는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교회 출석률이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이제 교회 출석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각 교회가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그 뭐 있지도 않은 또 올 수도 없는 또 젊은 사람들 너무 뭐 기대를 해서 거기에 집중해도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갖다가 뭐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뭐 일을 하고 있는데 대우는 그 뭐 뒤로 물러나라고 하는 현실 그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십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좀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카고 지역의 부사역자라든지 좀 목회자가 부족 현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이제 저희가 초등부 전도사님이 이제 박사과정 캘리포니아로 가시면서 사임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좀 뽑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분을 이제 인터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젊은 특별히 영어권 그 2세들을 위한 썬데이 스쿨 교육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게 봉사만 하는 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사례를 하는 거잖아요.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아무리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더라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얼마를 주나.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뭐 예전처럼 뭐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줬던 사례나 지금 사례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가적으로 따진다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1세들한테는 뭐 KM 목사님들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또 뭐 우리가 알아서 좀 받아들이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영어권 사역자들에게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도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여건들이 좀 안 되니까 그런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조 목사님 말씀에 100% 동감하면서요. 두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나는 현실적으로 사역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도 없지만 개체 교회가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재정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세운 시스템이 있어요. 성전 짓기 전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성막 생활했고 그리고 그런 것 전에 세운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운 제도가
내유인 제사장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내유 지파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의 삶이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사는 중에 레위인이 됐다, 제사장이 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는데 요즘 언어로 바꾸면 이 전문성을 키우지 않으면 그 사역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이제 사회적으로도 요즘에 뭐 AI가 나오니까 뭐 전문 직업들이 없어질까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가 AI를 가지고 하는 일하고 전문가가 AI를 가지고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으면 AI가 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지금 전문가가 하는 거를 아마추어가 AI를 가지고 하겠죠. 그러나 전문가가 AI를 가지고 하면 지금이 없었던 새로운 일을 창조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를 키우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자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지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한인 교회들이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시카고 지역에도 보면 이제 건물은 있어 예배 드리는 건물이 있는데 자꾸 노후화되고 또 이제 교인들은 적고 또 유지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런 악순환에 지금 이제 빠진 교회들도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진단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그럼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건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해픈 투비 이제 이런 분리하는 과정에 겪으면서 그 한 20년 전만 해도 한 30년 전에는 빨리 건물을 시카고에서 교회당을 사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앞으로 10년을 못 버티고 한 3년, 5년 안에 그만둬야 될 교회가 생기고 건물 없는 교회는 앞으로 10년이든 15년이든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최소한 교인이 목사님 교회처럼 한 300명, 400명 되어야 건물 유지하면서 목회자들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지 3, 400명이 안 되면 건물 유지하면서 목회자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때문에 목회자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하면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굉장히 이제 골칫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통합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쪽에 어떤 시카고 안에 변화가 없으면 이제 한 10년 안에 기회가 없어집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 뭐 오래됐죠.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다음에 한 최근 2, 3년 안에 전체적으로 다 좀 본당도 그렇고 교육시설도 그렇고 다 좀 다시 좀 페인트 칠도 하고 정리도 하고 좀 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이 1부에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그 시니어 사역의 그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문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